우리가 제목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과학자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사람 하나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 과학적, 정서적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 창세기를 열면은 구원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단어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학 그리고 생물학, 지구학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데, 그러면 자연과학에도 법칙이 있으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인문사회과학에도 법칙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법칙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어떻게 찾아내냐?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반사해낸 것. 월스. 그것만 가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치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이 가치는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오리지널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반사되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치가 하나님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드리는 태도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월십.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인관계를 우리는 사회과학 제1법칙이라고 규정을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 하나, 단독아, 아담 하나의 형상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인관계가 사회과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관계 위에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거룩과 인자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형상은 비공유적인 속성에 우리가 치우치면 되죠. 그런데 이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도 반사해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모양도 반사해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존재 양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로 존재하시냐 보니까 삼위일체의 존재 스타일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수 개념이나 문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단수이면서 복수로 존재하시지만 결국은 공동체 스타일로 존재하시는데 이 공동체 스타일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 근데 이 관계는 사랑으로 관계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단수이면서 복수 그리고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반사해내느냐. 아담 혼자로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서 어떻게 창조해내시냐. 가정창조라는 거죠. 바로 그 비밀이에요. 가정창조는 곧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내잖아요. 끄집어내서 갈비뼈 하나를 채해서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도 곧 두 사람인데 곧 하나잖아.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곧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 바로 너는 다다라는 거죠.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은 본질을 규명해내는 거예요.
하와가 지나가는데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아 너는 나구나. 내 안에서 나온 너다. 내 안에 너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담 PhD 논문이 바로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결국은 아담에게 그 대리 통치권을 이양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담이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 2법칙은 바로 가정, 결혼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 법칙은 곧 사랑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법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 세 번째 법칙이다. 그러면 네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둘만 되면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질서가 필요한데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상하관계가 아니고 본질을 규명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는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이 순종하기 전에 남자가 먼저 여자를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통치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둘 이상 되면 이 사회 질서는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와가 창조되면서 가정이 창조되고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가 인류 공동체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정치 원리는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대리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진짜 왕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는 곧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론적인 서열을 분명히 시작하고 관계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정리하고 출발하자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를 알게 되는데 이 원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반역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잖아요. 쿠데타 일으키면 삼족을 멸해버려요. 그렇게 인간이 곧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 복음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은 있어요. 많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쪽 신앙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선악과. 선악과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기까지 연결되어야만이 이제 신구약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선악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거부한 인류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져요. 이제 구원 개념이 출발하게 되잖아요. 이 구원 개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으로 관계하시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이제 제사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거부해버리면 인간은 다 선악과 자체가 뭐 신인관계잖아요. 신인관계. 이 신인관계가 깨져버리면 이제 인간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시험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만든 종교가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종교가 가나안 종교예요.
사람의 형상을 똑같이 인간도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남자신, 여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인간은 오직 선악과 없는 종교, 곧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전능한 종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거부해버리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선악과를 거부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거부하면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한번 우리 볼까요? 창세기 잠깐 볼게요. 4장 23절 24절 창세기 3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다같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일부 일처잖아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어떤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로. 곧 라멕은 이렇게 살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는데 나를 죽이면 몇 배를 받는다? 77배. 그렇게 살인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뭐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로 다스린다?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 왕상이 새로 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부한 자리에는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은 어떤 왕이냐? 힘과 폭력. 그게 폭력의 극치가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그게 살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를 죽이면 너희들 벌을 77배나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살인을 노래하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한다? 세계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사를 시작하게 되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다. 그게 처음부터 구원은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수메르 문명에서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애굽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 이제 하나님 나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도 세계사 가운데 유형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유형 국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 3요소가 이렇게 충족되어야 나라가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국민 만들기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벌써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국민들이 250만 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70명의 식구가 250만 명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노예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출애굽은 두 지점이죠. 어디? 애굽에서 시내산 왔다 갔다 3번 반복하면은 출애굽의 여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목적은 국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법을, 하나님 주권, 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토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민수기는 영토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에도 3 지점이 있어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 거치고 모압 평지까지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여호수아 때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지점이에요. 국민, 주권, 영토 3요소가 완성된 지점이 여호수아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잘 경영되어야 돼요. 잘 경영되는 시대가 각본상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이제 완성되면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오경,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는 모두 다 땅을 분배했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승부를 거셨다? 레위인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 세상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도 엉망이고 백성들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엉망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곧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해요. 징계하셔가지고 원주민들이 또 역침입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사이클이 12번이 반복되면서 340년간 사사시기에, 그래서 사사기는 전쟁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와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세상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인간 왕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간 왕을 허락을 하시게 되죠. 그 인간 왕이 있다면 어떤 왕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떤 왕이에요? 바로 다윗과 같이 대리 통치자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대리 통치자,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알고 섬기는 인간 왕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왕이라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대리 통치자의 영성을 가진 다윗을 찾아내는 족보를 기록한 성경 목록을 우리는 룻기라고 보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왕이 있다면 앞으로 열왕,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이 주인공인데, 이 왕상의 샘플이 2개가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사울, 그 다음 2번째 다윗.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모델 왕이 되는 거죠. 모델 왕.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열왕들은 누구의 길로 가야 한다? 다윗의 길로만 가면 되죠. 다윗의 길. 그래서 8가 제목 이번 시간에 볼 텐데요. 다윗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고 아합의 길은 어떤 길인지 그것을 공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범위는 열왕기 상하인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39권의 그 구약 성경 목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역사서를 대표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10가지를 뽑아냈다고 했잖아요. 창출, 민수, 사삼왕 이렇게. 그 밑에는 대라는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의 역사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성경 목록에 흐르지 않는 종속 목록을 끼워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흐르지 않는 역사서. 그래서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레위기,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사기 상황 속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다윗을 찾아내는 룻기.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목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주인공은 다윗.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편을 읽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열왕기 상하.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문건이 잠언, 전도, 아가 세 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 솔로몬 읽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잠언, 전도, 아가스를 읽자.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2권의 예언서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12권의 예언서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예언서는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5권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충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포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왕기 상하. 우리 열왕기 상하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사모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먼저 우리가 쉽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분열왕국 이후에 이어지는 아합의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번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서 17건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5건이고 예언서가 17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세기 상황 속에서 같은 족장시대 욥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는 레위기가 들어가고, 민수기, 신명기 상황 속에서 민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들어가고, 사무엘 상하 금방 말씀드렸죠. 뭐가 들어가요? 시편.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잠언, 전도, 아가 5건이 들어가게 되죠. 3건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건은 포로 시대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 5건을 빼면은 총 12건이 되죠. 그래서 15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15건이 열왕기 어디에 들어간다? 상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거는 포로 시대 역사서잖아요. 그리고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가르친 자기 민족의 역사 교과서. 자, 그래서 시가서 3건, 예언서 12건.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모두 다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쉽다. 왜?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쉽다는 거죠. 사과의 관점. 사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을 사과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4.19, 5.16, 5.18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그 시대가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하죠. 4.19를 학생의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5.16을 군사정변, 그리고 5.18을 민주항쟁으로. 이것을 우리는 해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이하를 보겠습니다. 거실에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이 화가는 어릴 적에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꽃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거실에 온갖 것들이 다 놓여져 있죠. 그래서 부인이 들어와서 당신 왜 거실에 있는 해바라기 꽃만 그렸어? 그 뒤에 화분도 있고 거실에 여러 가지 액자도 걸려져 있고 의자도 있고 시계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이런 걸 다 그려야지 어떻게 해바라기만 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다 시키는 대로 그렸더니만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화가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화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해바라기 꽃만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면 배경 처리했다는 거죠. 배경 처리.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로 화가가 그리고 싶은 해바라기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열왕기 사가를 읽을 때도 이 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부각시키자는 거죠. 그 당시에 열왕기 사가가 역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유대왕 역대시략,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이라는 역사서가 있었어요. 이 역사서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처럼 병렬식으로 그 왕들의 치정을 쫙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사가가 볼 때는 이런 관점으로 자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 사가가 기록하고 싶은 분명한 관점이 있었어요. 이 관점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가의 관점이에요. 해바라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에 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하면서 읽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듯이 해바라기를 그렸듯이 우리도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 상하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에 보니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같이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누구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퇴장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제 그래서 이 솔로몬 얘기가 어디까지 가죠? 계속 한번 넘겨봐 주세요. 솔로몬 얘기가 11장까지 솔로몬 얘기가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전체 내용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절반이 누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솔로몬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한다?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이 갈라지는 얘기가 12장부터 어디까지? 14장까지. 14장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5장부터는 남방왕 얘기를 하죠. 남방왕들 이야기 아비야부터 해가지고 아사 짧게 8절, 9절, 10절 정도로.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또 북쪽 왕들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얘기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슨 처리예요? 배경 처리하고 왕들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장까지 봤을 때에 이 16장까지 내용이 뭐다? 솔로몬 얘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다.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17장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16장 29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나오죠. 16장 29절 한번 볼게요. 16장 29절에 아합 왕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7장부터는 이제 아합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춘향전을 읽을 때에 춘향이가 주인공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예, 이몽룡도 등장하게 되고 변사또, 향자, 방자 이런 사람들 다 향단이, 방자 다 나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아합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합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렇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거기까지 우리가 일단 아는 데까지 가보자고요. 그러면 아합과 관련된 얘기가 엘리사가 죽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는 것은 열왕기상 22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7절. 22장 37절 보니까 아합 왕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성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성천하고 그 다음 열왕기하 1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3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죽습니까?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몸통 이야기는 엘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까지, 엘리사가 죽는 데까지가 바로 몸통 이야기.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 이야기다?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아합 왕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는 우리는 아합 왕 이야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아합 왕 이야기가 아주 길게, 지금까지는 이게 짧게 배경 처리를 했는데 아합 왕 이야기부터는 뭐예요? 멍석 깔아놓고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열왕기하 17장에 (13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14장, 15장 짧게 다시 열왕기 사가의 스타일대로 배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경 처리하더니만 17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17장 6절, 열왕기하 17장 6절에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야기는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 얘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남방 유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장부터는 히스기야, 남방 유다 얘기만 하게 되죠. 18장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장에 가서 므낫세, 그리고 22장 요시야, 그리고 23장, 24장 요시야, 여아하스, 여아김, 시드기야.
결국은 바벨론에서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세 번째 덩어리는 무슨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세 덩어리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무슨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도표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도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물고기 그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물고기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은 뭐냐?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붉은 선 있죠. 여로보암 이야기, 그리고 그 위에는 아합 이야기. 그 다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남방 유다에 내려와서 히스기야 이야기부터 시드기야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자, 네. 한번 보십시오. 자,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몸통 부분 다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이야기. 그 다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따라하세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개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이 뭔데요? 망하는 이야기.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몸통 부분은 아합 왕 이야기.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 라서 쉽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료가 있으면 더 쉽겠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눈으로만 보고 제 설명만 들으니까 조금 막연해요. 아니야, 그래? 사모님들. 있다. 지금 책이 있다. 예, 책에 있는데 목사님 그거 좀 아니, 네, 그 자료를 보면 쉽게 따라가기가